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역사해 주시길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치 이 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매여 육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신령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연락되어지는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만민이 듣고 알게 하시되 특별히 저 북한 땅 우리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 땅에 뿌려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것이 자유의 땅, 복음의 땅이 되어 주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임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심히 악합니다. 온 세계가 온갖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기독교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 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과 샬롬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 말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일터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기대하오니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실망의 땅에, 절망의 땅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빈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은 전지웅 이현정 성도님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춘계부흥회가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고 16일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이상옥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부흥회를 저희가 갖습니다.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예배 드리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부흥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금요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춘계 부흥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전교인 부흥회 참여를 위해서 다음 주 점심 식사와 식당 봉사는 없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4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용순 권사님께서 교회 입구 장식을 위한 화분을 부활절을 맞아서 헌물해 주셨고요. 또 화단도 가꾸어 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더 또렷하게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예배 안내 봉사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의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이요,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죠.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 같은 목소리,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평안하라.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 찬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선택도 하셨어요. 이런 선택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상처와 손과 발에 뚫린 대못 구멍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제자들의 의혹은 사라져갔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마음은 점점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갔죠. 기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말합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니 당신들이 말하는 건 다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100% 다시 사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종교사상가였던 파스칼이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완전히 다 붕괴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만약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그들의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하나는 우리에게 진실이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놀라움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했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두렵기까지 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주 복잡한 심정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두 감정이 나오죠. 무서운 감정도 있고 큰 기쁨도 있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이 감격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알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 같은데, 이제 그 나라가 오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뭔가 한 자리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의 말입니다. 두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말씀하시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분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셨다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 그것의 마침표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마침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켰어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이야기 들었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주님은요, 정신병자입니다. 허언증 환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헌증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거짓말을 한 사람, 그 사람 아래로 다시 모여서 다시 그 사람을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힌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원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그리고 역전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다 뒤집어 버린 사건이에요. 역전의 드라마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예요. 우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도 보지만 우리의 삶에 남겨진 역전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그 끝에 역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줄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요즘에는 권투 경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권투 경기 자주 중계해줬던 거 기억나거든요. 막 두 선수가 열심히 권투를 해요. 시합을 합니다. 아무도 점칠 수가 없는 경기도 있어요. 야, 정말 막상막하다. 누가 승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자죠? 답은 간단해요. 많이 때린 사람이 승자입니다. 근데 모든 라운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두 선수가 함께 팔짝팔짝 뛰어요. 서로 뭐라고요? 내가 이겼다고요. 내가 승리자라고 서로 팔짝팔짝 뛰면서 손을 지켜 올리고, 그리고 그 라운드를 계속해서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판이 손을 올려주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겼다고요, 손을 들고 팔짝팔짝 뛰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심판이 손을 이렇게 들어줘야, 그래야 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승자라고 주장해도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승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승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패자예요. 완벽한 패자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세상에 이것만큼 더 루저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무모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여러분, 그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현명하다, 똑똑하다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다, 무모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누가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역전이에요. 여러분, 그 역전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간다 말씀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던 그곳.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던 그 현장, 그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내가 그곳으로 간다.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떠난 이들이 돌아간 곳 갈릴리. 주님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신들의 모든 꿈을 잃고 낙심해 있던 그들, 스승을 버린 자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을 만나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들은 놀랍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배의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이들이었고,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그들을 그렇게 바꾸게 한 것일까요?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그들이 복음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건 절대로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여러분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고난이 다가왔지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잠시 너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전에도 주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염산교회 담임이신 김종익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유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모든 지인들이 다 황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었어요. 그 전주까지도 만나서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통해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결코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신대 김은영 총장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 가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품에 안으셨다 그렇게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조사를 맡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아주 절친이셨던 목사님이 조사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친구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무 슬픈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소망을 품게 돼요. 절망에서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기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최고의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봄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봄날의 새싹처럼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좋은 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날 마음껏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얻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영혼과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 봄날에 활기참처럼 이 새 생명처럼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으로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곳에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